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 내용 후반부입니다. 좀 배경을 설명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을 관원들이 알고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으니 권면의 말씀을 요청하게 되었고 바울은 손을 들어서 본인이 말씀을 전하겠노라 해서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마침내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입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자신이 전하겠노라 표시를 하고 설교할 때 처음 나온 메시지는 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5장과 시편 16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거룩하고 미쁜 은혜를 주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근데 이것을요. 이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늘 이것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참 신기하죠? 늘 읽고 외우고 있었는데 그 뜻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큰 목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성서낭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선지자들의 말인 이 구약의 예언서를 계속해서 낭독은 했으나 그 예언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때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마다 성신낭독을 예배 때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암송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비시리아 안디옥 성도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전한 구원이 없는 것을 모르고 계속 실패하고 정죄하는 그 반복된 삶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살아나는 것은 따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입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들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렇습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죽은 것은 가만히 있지만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고 피가 곳곳으로 공급되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셨다면 달라스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께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것에 매여서 율법대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 전하는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